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 방문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방문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압살롬이 죽게 된 승전보와 비보를 안고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그 전달하는 과정이 본문에 실려 있죠. 아울러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아들 압살롬이 죽은 비보를 들은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손에 칼 한 번 들어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 나왔습니다. 다윗이 칼 한 번 들어보지 않고 도망 나오고 맨발로 도망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압살롬의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두려워서 싸움을 피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로서 아들과 싸울 수 없었고 또 이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의 안위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피하고 도망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천덕꾸러기고 그리고 자신의 큰형인 암논을 죽인 악한 아들이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죽이겠다고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섬멸하려고 몰려오고 있는 페루나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대들을 모아놓고 압살롬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잘 부탁한다.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보호해달라는 거죠. 전쟁을 이겨도 죽이지 말고 지켜달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전해오는 전령 두 사람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령들에게 다윗이 무엇을 물어보며 무엇을 점검했겠습니까? 29절을 읽어보죠. 29절에서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와서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하자마자 다윗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그리고 그 압살롬에 관한 소식을 아히마스가 정확히 전해주지 않고 두 번째 다시 달라온 구스 사람이 이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럴 때 왕이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32절이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요. 이 전쟁을 이겨서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이 다윗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아들 압살롬이 이 쿠데타로 인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이 죽지는 않을까. 강력한 우리 군대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용맹한 우리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아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단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떤 마음을 보입니까?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왕궁 안에서도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리고 때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쳐들어왔었지만 차라리 내가 죽어서 왕위를 넘겨줄지언정 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또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공의의 눈을,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공의로 바라보아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의 잘못 앞에서 특별히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모를 향한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공의의 눈은 멀어버리고 사랑의 눈만 남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 판단을 하고 재판할 수 있어도 부모 자신을 향해 대드는 자식에 관하여 내가 차라리 희생하고 말지, 내가 다 주고 말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공의의 눈은 멀고 사랑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부모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주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가르쳐 주셔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셔도 끝내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슬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눈 공의의 눈을 멀게 하시고 공의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워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으로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자신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사랑으로만 대해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랑으로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반역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와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공의보다는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은 법보다 앞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공의를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공의의 칼을 접어 칼집에 넣고 사랑과 관용의 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어 안아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자, 반역자, 그리고 아비를 죽이려 했던 페루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애끓는 부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